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트 페이지는 42페이지입니다. 노트 페이지 42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한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장 찍은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요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지파에서 12,000명, 시몬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7장에 주고 계신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전 신앙 보겠습니다.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을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깨어지고 부패되어지고 망가진 것은 바로 인간의 죄,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던 그 욕심, 그 죄가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현재 주님이 오실 그 날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준 그 시대, 그러나 마지막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 시대가 그 마지막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의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신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고 본 자로서 이 현재를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복된 삶을 누리며 또한 더 미래에도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이 말씀 가운데,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그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바라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현재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저께 본 말씀을 좀 빗대서 한다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삶,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그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 보좌와 함께,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와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그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그 마지막 심판들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 그것이 처음 나온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7절, 24장에는 그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하나하나 인을 떼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 그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들, 모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이루셨죠. 언약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것은 분명 일어난 일이었어요.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완성하겠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초림해 주셨던 그 주님의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그 현상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깨닫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눴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2000년 지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번의 이인을 다 뗐어요. 그리고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7째 이인은 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왜 그러셨을까요? 7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7절은 진노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진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선이, 그 환상 가운데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전반부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큰 무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내일 그것을 우리가 저희가 볼 텐데, 오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본문, 그 속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방에 내 천사가 서 있다. 그런데 내 천사가 서 있는데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동일하게 지금 이 진노 가운데 임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람은 바로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예레미야 49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람의 심판이 불어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절에 다니엘서도 묵시의 그런 언어로 표현되어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그 하늘에 바람이 불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방의 바람은 바로 심판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방의 바람이 땅과 바다 모든 나무에 불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방에 불지 않도록 잠시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바람을 잠시 잡아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바람을 잠시 잡아두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 3절도 읽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고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네, 그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는 가운데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가진 한 천사를 본 것이죠. 환상 가운데. 그리고 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땅과 바다를 해할 고난을 받은 네 천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확정하는 인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인치심, 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에서는 더 그렇죠. 자신의 농작물에 소에 또 농작물에 인을 치죠. 불로 달군 그 새로 인해서 그 이름을 이니셜을 새겨서 인을 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치시는 것이 바로 도장을 찍는다,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치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온 애굽 땅의 첫 것은 다 죽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자들만 살아남죠? 이스라엘 백성 왜 살아남습니까? 어린 양의 죽으심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또 하나의 인치심이에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쳐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인치셔서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마지막 종말의 때 다시 오시겠다 하셔서 하나님의 보혈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도장을 찍은 사람들,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를 본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도장 찍은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 그것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그 말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천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새하늘 새 땅.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해 가운데 서가는 그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때 미혹에 받는 그 모습은 굉장히 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이단은 뭔가요? 다르리 끝단자예요.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그 다르고 끝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서로 의심케 하고 또 그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의심이 들 때는 움직여지거든요. 의심이 들거든요, 내 안에. 내가 진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한계를 그들이 14만 4천에 문자적으로 딱 두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만 14만 4천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준 시험이 아니에요. 이 자신들이 낸 성경의 문제, 그 문제 안에 시험에 통과해야만 그 무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험을 봅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그것이 얼마나 막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 열심에 성경을 대하려고 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열심에 도전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지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도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나이 많은 할머니 어르신이 그 시험을 보는데 바들바들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무리가 되어서 건강에 이상까지 있는 분도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시험에 떨어지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미혹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렇게 어르신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암기 있는 더 청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바로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능력과 행위로 구원되어지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합리적으로도 그 14만 4천 이 숫자가 훨씬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지구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숫자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훨씬 더 넘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그들도 14만 4천이 넘었다라고 통계를 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인간에게 매여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냐, 인간에 매여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그래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상징하는 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각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에 12,000명, 루벤 지파에 12,000명, 갓 지파에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예,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가 뭐죠? 12입니다. 12. 묵시 문학, 묵시에 대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묵시 안에는 많은 상징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상징은 숫자로도 많이 표현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3중에 7가지의 그 재앙의 모습들, 3과 7은 완전한 숫자로 말씀드렸죠. 심판은 또 하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모습이라고. 3과 7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 것이라고. 근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것은 그 상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숫자가 뭐죠? 12아들, 12지파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상징하는 강력한 숫자는 뭡니까? 12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12,000명이 몇 번 나오죠? 12번. 12,000명이 12,000명으로 12번. 12가 12로 12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천성에 12지파의 자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동쪽 문의 서문, 동쪽의 서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지금 12라고 하는 것, 12의 12개의 12지파들. 그러니까 12,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그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해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언약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12지파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조금. 무엇들이 조금 다른가? 구약에 있는 12지파, 육신으로 되어지는 12지파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좀 다를까요? 장자인 르우벤이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첫 번째로 나오나요?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오죠. 유다 지파가 왜 첫 번째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유다의 사자,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리고 레위인들은 원래 12지파에 속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지파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합니다. 요셉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요셉은 두 배로 지금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손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자녀를 통해서. 그런데 요셉이 그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들어가고 단지파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가지는 시대적인 큰 흐름 가운데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한 땅에 다시 실제적으로 더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 시오니즘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하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의 주자를 바톤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래서 12과 12를 산수를 좀 해볼까요? 12과 12를 곱해보세요. 144가 되죠. 그리고 천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하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고 많은 수를 의미해요. 영혼을 의미하고 많은 수를 합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인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셨고 그들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 그 시험과 환난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왔고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난은 분명히 주님이 초림하셔서 주의 복음을 이루셨던 것처럼, 생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안의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마지막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말씀과 함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비전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